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 딱 증거로 딱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엄지만큼 엄지 반틈만큼 안 돼. 그것도 두 동강이 났어. 두 동강이 났어. 그러면은 조그만한 나라, 이 나라에서 두 동강이 난 나라, 그 두 동강 나는 나라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원래 1953년에 정전을 선언할 때 그때의 북한 훨씬 남한보다 살기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북한의 지하자원만 해도 지금 현재만 해도 4천조 원이래요. 4천 지하자원이 묻혀있는 가치가 4천조 원이래요. 어마어마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경제적 수준 학자들의 말에 가면 3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혹은 어떤 분은 4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30년 이상 우리 남한보다도 뒤져 있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제 언덕 거기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에 불어서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그 처음의 그 발화지가 거가 평양 장대제 언덕의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더니 성령의 불이 붙어서 전국에 쫙 퍼져나갔어. 그랬던 부흥의 불씨가 됐던 장대현 교회를 김일성이 무너뜨리고 그 장대제 언덕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우고 김정일이 동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남한이 특별히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가,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잘해요. 여기 이렇게 쳐봐도 여기 교회, 이렇게 쳐봐도 여기 교회.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받아들여야 북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해버리겠다. 베델에서 그 불들을, 베델에서 나름대로 김일성이 나름대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일으켜보려고 했지만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개화기에 19세기 말 1800년도 후반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됐지요. 개화기, 개화라는 것은 개물화인이라는 줄임말이지요. 물건은 열고 사람은 변화시킨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정신적 주도 역할을 한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신세계를 주도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가 한 그 주요 역할이 한다면 교육에 아주 투자를 하고 교육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 가운데 먼저 이들은 한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글 운동.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가 우리나라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무시했습니다. 언문이라 그래갖고 천한 말이다. 그런 건 쓰면 안 된다. 우리나라 말을 스스로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문을 존중했습니다. 1445년에 세종대왕에 의해서 훈민정음 한글을 창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어요. 일부러. 저건 천한 문자다. 그리고는 한문을 존중하고 400년 동안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여기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말은 조선말을 하는데 쓰는 것은 중국말을 써. 글을 기록하기는 중국말로 기록을 해. 입말과 글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지배층의 사람들은, 이 상민들은 글을 못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문을 계속 주장한 거였어요. 한문을.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대부가 사대부인 것은 우리가 지배층으로 계속 존중되어질 수 있는 것은 글을 알기 때문이다. 저것들은 글을 모르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글을 모르게 만드는 것은 한글을 배우면 금방 깨우쳐버리거든요. 한문은 안 되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 한자를 다 깨닫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금방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글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자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들이 상민들이 일해야 되는데 글 배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양반들은 일을 안 하니까 글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 사회학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자가 교육의 벽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 언어를 선택하는 것을 인말을 선택했어요. 조선말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깨우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긍심을 심어줬어요. 한글이 과학적인 글이에요. 과학적인 글. 그래가지고 여기 발성기관의 모양대로 기역, 니은, 디귿, 치읓 뭐 그러면서 쭉 그렇게 이 발성기관 모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배우기가 아주 쉬워요. 배우기가. 한글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열심히 배우면 일주일이면 배우고 한 달이면 터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쉬운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이 들어오니까 근대 문화가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글을 아니까 신문을 읽을 줄 알아. 신문을 통해서 서양 문화의 정보들이 들어와요. 퀴리 부인 이야기, 헬렌 켈러 이야기, 이 여자들이 혹은 장애우들이 이런 큰 일을 했다는 이 정보가 들어올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충격이었어요. 이 세상에 여자들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장애자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들은 인간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장애우들은 병신들이라고, 병신. 그리고는 취급을 안 했어요. 취급을 안 했어요. 여자들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 어른들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좀 말 한마디 하려면 어디 여자가 끼어가고 그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부부하고 여자는 사흘에야 한 번씩 패야지 부드러워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처음 듣는 말 하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가 그럽니까?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는 거지. 여자가 낳아야 뭔 일이 되죠, 지금은. 가정에서도 여자가 중심이잖아요. 아이들도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엄마 없으면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집에 아무도 없네. 여자가 중심입니다. 여자가 중심. 여자가 우선입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지금 우선권을 가지고 대접을,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권이 올라온 겁니다. 교육이 들어온 겁니다. 교육이 들어와요.
민주 시민의 가치관이 형성돼 가지고 양반 외에도 천민들도 다 배움의 기회가 와가지고 배우면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똑같이 왔습니다. 민족 주체성을 가져가지고 그 전에는 사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오직 중국, 글씨도 중국 글자를 쓰려고 자꾸 그랬는데 지금 한글의 위대성을 알고 민족 주체성, 우리가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국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민족 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유교 문화의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 오늘 이 시대 기독교입니다. 유교 문화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관, 혼, 상, 제의 늪이 있어요. 늪. 여기에 빠지면 발전이 없어요. 관이 뭐예요? 전통 문화 4가지가 있는데 관은 성인식이에요. 여자가 15살이 되면은 비녀를 탁 꼽아가 쪽을 지어요. 쪽을 지어요. 그걸 보고 계례라고 그래요. 계례. 남자는 20세가 되면은 머리에 의관을 써요. 의관. 이것을 관례라고 해요. 관례. 혼. 혼은 결혼. 상은 초상 나는 걸 말해. 장례식. 제는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제사를. 이것에 매여가지고 장례식이 나면은 그때 당시에 냉동실이 어디가 있어요? 냉동실도 없던 그때에 자기 집에서,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청결하게 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9일장, 13일장, 15일장, 21일장 이거 썩은 시체 갖다 놓고 계속 웁니다. 울어. 그것이 효도라고 착각했어요. 효도라. 수년 전에 내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묘 앞에다가 초막을 짓고 3년상을 거기서 지내더라고. 그것을 텔레비전에서 카메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미담으로 해갖고 보여주더라고요. 아니다 그 말이죠. 가정 버리고 거기 와서 살아. 직장도 내팽개쳐 버리고 거기 와서 상복 입고 살아. 그것이 아름다운 건가요? 그것이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그 말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첫째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과 나와의 지켜야 할 것. 대인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관계에서 첫 번째, 사람들과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제5계명. 그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명으로 딱 명시해놨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서 21장의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는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미 그분이 천국 갔는데 이 땅에서 엎드려 가지고 절하고 울고 그러지 말아라. 이미 가셨는데 혼백이 돼 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가셨다. 천국에 가셨다. 그리고 네가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은 귀신이 와 가지고 절받고 있다. 귀신이 있다. 귀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아멘. 또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근면하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계몽을 시켰습니다. 유교 문화는 일을 안 해야 양반이었습니다. 일을 안 해야. 일은 상놈들이 하고, 그래서 양반들은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거절하고, 그래야 양반이었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조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운동한다고 테니스를 이렇게 막 치는데 테니스 공을 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양반이 뒷짐을 딱 참 저 사람들은 참 바보같이 뭐 저렇게 공을 주우러 다니고 저러냐 종놈 시켜갖고 주워갖고 오라가면 되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일을 안 해야 양반이었다 그 말이에요. 일을 안 해야. 그런데 이런 사회 이런 무드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가 나서서 일을 가르치고 일해야 된다고 계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하면서 일하러 나갈 것을 강조하고 찬송했습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찬송 갑니다. 찬송. 일하러 가야 된다고, 일해야 된다고 그들을 계몽시킨 것이 교회였습니다.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종교들 다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신라시대, 고려시대, 천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불교가 우리나라를 다 망쳤습니다. 불교가 게으르게 만들고 고려가 왜 망했습니까? 불교인들, 신돈을 비롯한 불교인들이 정치계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려가 망하고 그래서 조선이 처음에 들어서면서 이시조선이 들어서면서 숭유, 유교를 숭상하고 척불, 배불, 불교를 배척하고 척결한다. 그래서 정책을 해갖고 불교를 척결하고 유교 들어왔어. 그래서 유교가 500년 조선의 역사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잘 살았나요? 아니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온 백성들, 온 민족을 활기가 일어나게 하고 일하게 만들고 아멘.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 벌어졌을 때 새마을운동 노래가 어떻게 되죠? 그 새벽적인 뭔 종소리인지 아십니까?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새벽적이 울렸으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교회가 이들에게 활기를 주고 살게 만들고 일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사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미신에 빠져 있습니까? 귀신을 믿고 귀신 믿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명절날이 되면은 뭐 큰 명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조그마한 명절만 되면 길가에 막 밥이 너절하게 있고 고사리 갖다 놓고 나물 갖다 놓고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는 쥐는 또 얼마나 많았어요. 쥐가 얼마나 위생적으로도 얼마나 안 좋아졌어요. 왜 그 밥 갖다 놨어요? 변속간에도 갖다 놨습니다. 변속간 귀신 잡수라고. 옷 하나 갈아입어도 내 마음대로 못 갈아입고 벽에다 못 하나 갖다 박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다 물어봐야 됐습니다. 귀신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사 가는데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날 받아야 됐습니다. 결혼하는데 그냥 지금도 사주팔자 다 봐야 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주팔자마다 궁합 봐야 되고 귀신에게 다 물어봐야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가난입니까? 병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런 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고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바쁜데 어떻게 교회 가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고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너무 바빠. 바빠서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사업상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다 들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만날 사람이 많아도 기름 떨어지려면 기름 갖다 넣어야 됩니다. 기름 안 넣고 다 달려요? 아무리 바빠도 차를 씌워놓고 기름집에 들어가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시동이 꺼지는 거죠. 죽자 살자 뛰기만 하면은 어느 날인가 시동 꺼지는 날이 옵니다. 기름 떨어지면 시동 꺼진다니까요. 심장의 시동이 꺼지든지, 내 사업의 시동이 꺼지든지, 내 건강의 시동이 꺼지든지, 기름 공급받지 않으면. 주일은 무슨 날이냐? 주일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기름을 충전시키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자 살자 뛰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동물 가운데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거북이가 오래 산대요. 거북이는 600년, 700년을 산대요. 왜 그렇게 오래 사는 줄 아십니까? 천천히 살거든. 천천히 걷거든. 천천히 살아. 빨리 뛰면 빨리 죽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빠르게 뛰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스피드가 있는 동물은 10년 넘지 못합니다. 치타, 사자, 호랑이, 표범 뭐 이런 것들. 숨을 막 몰아쉬면 건강에 나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쉬는 게 아니고 충전받으면서, 교회에 나오면 영적인 것 공급받습니다. 기름을 채워 넣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정신 건강이 나아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밝아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건전한 가치관이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을 위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